창세기 오늘 강의 창세기의 광맥을 캐러가자 네 번째 시간을 오늘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 중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순교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현대에도 순교가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말씀 가운데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평생을 선교지에서 헌신하다가 순교한 이와 죄만 짓다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막판 뒤집기로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과 하늘에서 대접이 같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접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물으면 이 사람은 아직도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모든 성도가 순교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순교자가 아니면 누굽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순교는 내가 머리가 되어 살고 싶어하는 그들의 머리를 목베이는 겁니다. 잘라버리고 그 주체를 예수라고 하는 머리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아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가 세상에 나가서 우두머리가 되고 보스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생물들의 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꼬리입니다. 꼬리로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물고기, 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꼬리로 살아간다는 말은 자기 힘으로 아등바등 살려고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은 물이 져서 자기들끼리 모여 세력화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즉 생육과 번성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성경을 이것을 부정하다,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항상 두려워하고 물고기만 봐도 그림자만 비춰도 놀라서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강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살려면 그 바다에서 나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 낚아서 육지로 건져내면 고기는 죽습니다.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주체인 꼬리의 동력을 차단당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머리로 합일되어 나의 주체를 오히려 상실당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 그 속에 계시하고자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선을 이룬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 어렵고 힘든 일이다 이렇게 둘이 뭉실대 갖고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차원 낮은 얘기를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기서 많이라는 말은 율로기요, 이 말은 뭡니까? 찬양, 축복, 복입니다. 명사 율로기요는 굿이라는 말과 로고스, 말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다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에피, 뭐뭇 위에, 뭐뭇 가까이에, 근처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유일한 신입니다.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내려오셔야 했어요. 그것을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죽으심의 방법을 통하여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죠. 신이 피조물과 비교해서 피조물이 그 신을 인식 못해야 신이죠. 그런데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겠다고 내려오는 것 자체가 곧 신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여 하나가 되겠다고 내려오신 그 하나님 앞에 겁이나 먹으라고 이런 역사와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사흘 밤낮 죽으셨을 때 이 우주는 누가 다스렸나?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해 나가기 시작하신 것이 창세기의 창조 과정입니다. 그들이 인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늘과 땅을 창조해 준다고 하고 베레시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성경이 열리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 세상입니다. 하고 많은 말 중에서 성경을 여는 첫 단어로 메레시티가 등장한 이유를 우리가 알 때 창세기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속으로 정확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 없을 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있긴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것을 무라고 합니다. 그 하늘을 알기 위해서 그 땅을 알아야 합니다. 땅, 에레츠, 이 말을 다음 세계를 파자하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낳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건질 때 낳는다는 낚시의 개념을 도입하시고 예수님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그 개념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함과 같이 이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의 땅이라는 단어 속에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그 진리로 낚아 올리는 것이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혼돈, 토우, 황폐하고 황량한 사막, 물이 없는 곳입니다. 공허, 틀도 없고 내용도 없는 모습을 공허라고 합니다. 땅은 하나님이 담아놓은 진리로 해석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없는 거야. 그것은 그냥 혼돈과 공허야, 이 말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라는 말을 흑암으로 부르라. 원문을 보면 이 말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이라는 말을 흑암으로 부르라. 이렇게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흑암이라는 말은 깊음이라는 것의 명칭이며 이름입니다. 창세기 2장의 흑암의 깊음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 깊음은 홍수로 연결되어져 심판으로 이어지고, 수면은 그 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로 연결되어집니다. 아랫물을 가지고 위의 물을 알았습니다. 아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겠죠. 하나님이 위의 것과 아래 것을 나눠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율법, 말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 성전을 올바로 이해하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성전을 복음으로 진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성전에서 계속 제사만 드리고 건물만 크게 짓고 이러면 율법으로 그 성전을 인식한다 하는 거죠. 성전은 위의 것을 설명하기 위한 아래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운데라고 하는 겁니다. 궁창. 그 가운데 궁창을 만들었다 하시죠. 이 궁창이 히브리어로 라키아인데, 금 같은 것을 망치로 얇게 펴서 뭔가를 덮으면 그것을 라키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모든 기물들은 금을 펴서 전부 다 덮었습니다. 그 성전을 글로 풀어 쓴 게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받고 위의 진리를 깨달아야지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윤리와 도덕으로만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즉, 아래의 물을 가지고 위의 물을 깨달을 때 그것을 찬송과 가다처럼 샘물과 같은 보혈로 임마누엘 피로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것으로 이해하면, 열심히 행해버리면 그것은 저주의 책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최종 목표는 뭐냐?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나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내가 어떤 적극적인 행위와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곧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말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우리 속에 존재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으로 믿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말씀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인간의 의지나 적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지금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이꼴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에 대한 증거한 성경을 그리스도가 완성시키십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며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내 안에 무엇이?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믿음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영으로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말씀이 내 속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내 안이 먼저 깨끗하게 청소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죽으셨다가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과거가 청산 완료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내어줌이 될 때 나도 함께 내어줌이 되고 다시 사실 때 동시적으로 나도 함께 살아났다. 동시적으로 함께 묶음으로 말입니다. 로마서 6장 8절과 9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들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위의 말씀 중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하셨는데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 안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구 믿음이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나. 로마 3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심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속량과 의롭다 하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죽음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심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알아가는 것을 구원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먼저 인지한 선지자가 구약에 있습니다. 그 이름 바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지자인데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스바냐 3장 10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한번 읽으면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동실 춤을 추시리라. 이렇게 공동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대가를 치르고 너희를 깨끗게 했으니 즉 나에게로 오는 그 길을 열어놓았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다 나를 영접하여 너희 안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에게 나 자신이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될 거야. 이 마음을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하니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스바냐 선자를 통하여 고백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최종 목표는 제사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제사함을 믿음의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심각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드러나서 사회 병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제사함을 받으면 그것이 곧 최종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이단 집단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글자 그대로 죄를 사면받은 것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이 제사함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나를 낳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에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사함은 낳는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방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것으로 멈추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으니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일만 남았다. 즉 하나님 나라도 죽어서 가는 나라, 부활도 육신의 몸에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잘못 알아도 너무 잘못 알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경고하기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교회 나가 주일 예배 참석하고 제사함을 거저받았으니 천국 가는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한수라 또 목회자들의 왈 천국은 따놓은 난상이니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힘써 봉사하고 헌신하고 재물 바치고 하여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상급을 받아 금보석 은보석으로 치장된 아파트를 받아 영원히 살자. 이 생각뿐이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의 종들의 입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회자들도 거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목회 성공의 디딤돌로 성도들을 컨트롤하는 디딤돌로 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반감을 가진 어떤 그룹들은 예배만 참석하고 교회만 나간다고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다 하며 이상한 개상한 제사함의 교리를 들고 나와 믿는 이들을 현혹하는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설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의 근원에는 제사함만 받으면 믿음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이 곧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잘못된 지식과 열심에 빠져버린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질그릇을 깨끗게 하는 것이 바로 죄를 사면받는 것이요 제사함입니다. 제사함은 구원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더러워진 것을 왜 깨끗하게 닦습니까? 무엇인가 담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후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죽음을 전제로 다시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럼 살려주시나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말씀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 단생제 삶에서 시간의 지배를 초월한 영생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는 것을 거듭났다.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기에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마음껏 주의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를 보면 10명의 문능병자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장면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사함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왜 너만 혼자서 돌아왔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함을 받고 돌아온 한 명의 문능병자를 보시고 그가 돌아왔다고 하시지 않고 그의 믿음이 돌아왔다고 하시며 믿음의 주님 안으로 돌아온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깨끗함을 받고 예수께 돌아오지 않고 그냥 가버린 9명의 문능병자들도 아니 영원히 고칠 수 없고 깨끗게 할 수 없는 그 문능병을 누가 고쳐주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일일이 기쁨으로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고쳐주셨다고 가는 곳마다 간증하며 전했을 것입니다. 요새 말을 말하면 나 예수 믿어요. 그분 아니면 나 죽었을 거예요. 그분 덕분에 내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라며 간증하며 증인이 되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인생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이 9명의 문능병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초에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 간증하고 증언하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10명의 문능병자가 병이 낫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것이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현대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수 십자가의 제사함의 상태에서 모두 다 묶여 있습니다. 제사함을 얻은 성도는 은혜와 감격과 때로는 약간의 고난이 있을정정 영적 싸움은 없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광야시대, 은혜시대, 건물 성전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 등등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그러나 가나안 시대에는 자급자족의 시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간절히 구해서 응답받은 그런 세상 것들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 영혼을 채우려고 더욱 구하고 구하는데 온갖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으니 과연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자정하실 자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머물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탐욕의 지혜에서 벗어나도록 경종을 울려주는 지도자, 교회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 진정 예수님이 증언하신 구원이 있기는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모두 다 생각을 해보고 결론을 내어보자 이 말입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은 요즘 국내 한 대형교회에서는 11조를 내지 않는 교인은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줄이겠다는 것을 교회 헌법으로 정하겠다고 하는 타락의 지경까지 가고 있어도 누구 하나 일어나 반기를 드는 자가 국내에 없으니 그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11조란 말인가. 이러한 모든 죄 현상들은 죄싸움에 머물러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믿음 생활해온 우리 시대가 치러야 할 값인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이제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 믿음의 최종 목적지인 구원의 완성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의 최종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상호 내주 동고 동락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이뤄낸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혼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제 삶을 살아내는 다생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옛자 에고와 그리스도가 싸움을 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적 싸움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안식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주어진 안식이 아니라 싸워서 승리한 자의, 이기는 자의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자니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싸움을 승리로 마치기 위해 서로 사랑해로 모이는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 말씀이 들어와서 나라는 실체를 보니 참 괴롭지요. 그런데 괴로움의 섬도 감사와 영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한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수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체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해로.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해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과 5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만 이뿐 아니라 하면서 환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환난을 허용하시기 전에 1절과 2절에서 이미 화평과 즐거움이 왔기에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환난을 왜 허용하시느냐? 왜 환난이 오느냐? 인내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인내는 뭐뭐 아니라는 히포와 모온이라는 거하다는 뜻이 합해져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더욱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인내를 허용하고 인내가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더욱 말씀 안에 거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환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려움 가운데 참고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환난을 당할 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스스로 하기가 어렵기에 환난을 허용하시어 그것으로 우리의 거처를 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주시는데 피할 수 있는 환난만을 허용하십니다. 어디로 피하나요?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말씀 안으로 피할 수 있는. 우리가 인내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연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내 안에 머무는 동안 말씀 안에서 걸음마를 배우고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단계, 비로소 이 단계를 초등학문의 단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 단계로 옮겨감을 연단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말 자체가 단단해지다, 여물어지다, 담대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말씀 안에서 인정해야 단단해집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말입니다. 이제 딱 단단하고 딱딱한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소망의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창세전에 이루어놓은 소망을 확인하며 구체적으로 그려보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속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쏟아져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메레시티 태초 안에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인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메레시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 말씀 성령이십니다. 여기서 충만히 쏟아져 흘러나온 사랑이 이웃으로 온 만물로 흘러가야 완성이 되는 것이며 만물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로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맞습니다. 그럼 그 예수를 죽게 한 나의 죄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원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때문이라고요? 원죄 때문이라고요? 그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데? 논리적으로 마음으로 수긍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작정이시기에 우리가 이해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자리에 선 것 자체가 기적이고 가장 큰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 안에 영접한 자들은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게 바로 나의 죄였구나,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 죄로 인하여 돌아가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죄로 인하여 돌아가셨구나 할 때 나의 죄는 세상에서 정해놓은 법과 윤리에 어긋나는 죄를 말함이 아님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럼 그 죄는 뭐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원죄라는 것이죠. 그럼 그 원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선악과 따먹었다는 그 원죄를 좀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마음과 작정을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태초를 영접한 것이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태초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우주의 처음 시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마음을 담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담음을 정확히 알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분의 닮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을 원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열심을 다하여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도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로 열심히 행한 결과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우리를 더욱더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내 영혼을 바르고 강건하게 하여야 합니다. 당자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자는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또 돌아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유로 돌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본문을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산 것,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지 나의 올바른 행동과 선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광이라는 개념과 성경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의 차원으로 영광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을 나갔던 자가 세상 것 다 잊어버리고 왔습니다. 그것도 거짓골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지경까지 떨어져서 속된 말로 쪽팔린 모습으로 누가 보면 내 아들이라 말하기도 창피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잃었다가의 헬라어는 아폴룸입니다. 갈기 찢겼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나가 갈기 찢겨졌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갈기 찢겨서 이제야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가 조건이나 이해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남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러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니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본문에서 즐기다는 헬라어는 유프라노인데 여기서는 스스로 즐거워하는 능동태 문장이 아니라 수동태 문장으로 쓰였습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즐거움의 원인이 아들이 돌아옴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주체가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 한창 예수께서 10명의 문둥병자 말씀을 하시는데 느닷없이 바리새인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의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질문 같지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구원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질문에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 예수님은 단순하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단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던 번개처럼 오시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선언하셨는데 말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엔토스 휴먼 에스틴 헨 마실레이아 톤 레온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헬라어는 엔토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엔이라는 무엇 아니라는 뜻인데 거기에 토스가 붙어 엔토스가 되며 안이라는 말입니다. 안. 우리의 안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바로 육체 안을 말함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인자의 날을 말씀하시는데 인자의 날은 그리스도의 날을 의미하는데 인자의 날의 임하심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더라도 가지 말아라. 인자의 임함은 번개가 임하는 것처럼 볼 수 없게 임하는데 아직도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임하심을 보려고만 하느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지옥이 어디냐? 그것도 당장 보기를 원하고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알기 원하느냐? 과거 하나님이 안 계시던 그 우리 속이 바로 지옥이지요.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던 그 우리 마음이 지옥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니 이제는 지옥이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가 중에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에서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아느냐는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말씀으로 구분하고 확증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그렇지 않으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 안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니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요한일서 7절의 말씀입니다. 언제 그리스도가 임하느냐?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본문 26절과 29절까지 보면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한 결과 불과 물로 그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으나 믿는다고 떠들기만 하면서 그들의 먹고 마심 사고 팔고에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했지 실질적으로 믿지 않음으로 심판당한 것을 우리는 경계로 분명히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 그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때에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니 무서운 것입니다. 30절에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나타나다 헬라로 아포칼리트, 인자가 계시되는 날에도 바로 이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받은 자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써 하나님 말씀을 알게 온 심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태님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 안 되겠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격과 기쁨 속에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